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후손들까지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름이 있음직한 사람들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마치 그냥 보면 이삭 하나만 낳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삭보다도 더 빨리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름 뭐예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삭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저 단순한 족보로서 모든 육신적인 혈통의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영적 혈통,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2절에 또 보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이삭의 계보는 야곱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의 장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남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비록 쌍둥이이기는 했지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빼고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는 그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받는 사람들,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DNA가 아니라 영적인 DNA가 맞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야, 너는 나하고 영적인 DNA가 맞는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이어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동생으로 태어난 한 무슨 수를 썼더라도 동생은 동생이고 형은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시탐탐 장자권을 노리는데 그 이름대로 사기를 쳐가면서 별별 수를 다 써가면서 이 장자권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도록 온갖 발버둥을 다 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장자권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장자권에 집착했어요. 나중에 그 장자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목숨 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이요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역시 보잘것없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집안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고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이 야곱에게 가득 찼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연결되는 그 영적인 혈통만을 중시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보면서 나도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그 축복의 이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혈통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모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눈이 뒤집혀질 정도로 열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의 축복은 결코 야곱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등바등 노력했어요. 야곱의 간절한 소망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의 축복을 어떻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열망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갖 종류의 몸부림을 치는 야곱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곱 같은 사람에게 오늘도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때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의 예배 태도와 그냥 왔으니 내가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예배 끝나면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과 예배 태도가 달라요. 열망이 있어요. 열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기필코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열정적입니다. 간절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DNA,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간절한 영적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열망을 갖고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막은 안 나올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내가 열망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열망이 없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야복강가에 기도했던 이 야곱처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비록 한두 뼈가 유골이 돼가지고 절뚝거리는 인생이었지만 야복강가에 야곱처럼
자신의 절뚝거리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으로 매달리고 주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결코 주님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어요.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 그랬는데 야곱은 실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다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그래서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유다인가? 많은 아들들 가운데 왜 유다인가? 사실 유다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릴 때에 그걸 은20에 팔아버리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가 주장했어요. 유다가 주동자입니다. 그 후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곳을 떠나자 이 유다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못된 친구와 사귀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자녀 교육에도 철저히 실패합니다. 며느리도 끝까지 속입니다. 이런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다말이 묻지요. 다말을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행음했다고. 그러니까 다말이 묻습니다. 이 도장이 누구 겁니까? 이 끈이 누구 겁니까?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가 옳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아내도 며느리 다말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난 세월을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자신의 가정, 거기에서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아내도 죽습니다. 첫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습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서야 유다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던가 이걸 크게 깨우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독거려줍니다. 기도해줍니다. 붙잡아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가 돼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요.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이 유지되질 않아요.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다처럼 온갖 희한한 일을 다 겪고요, 울고 통곡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말은요, 그러한 사실을 유다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말은 그런 점에서 유다보다 나았습니다. 또 하나, 유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다말의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나보다 더 간절하였구나, 그런 뜻이에요. 유다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 그 신앙의 공동체를 그냥 뛰쳐나와 버린 겁니다. 세상 속에 가서 불신자들과 어울려 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나는 그랬는데 이 본래 이방인이었던 다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갖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말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유다 가문에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 형사취수죄에 관한 것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그러니까 시동생조차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딴 집안으로 시집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이 어린 막내 시동생이 커서라도 그와 결혼해서 유다 가문에 소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재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왜 그랬겠습니까? 재혼하려면 그 어린 막내 시동생이 언제 크기를 기다립니까? 이 청춘 다 지나가기 전에 빨리 재혼을 해야죠. 그게 당연할 텐데. 그런데 다말이 그렇게 안 되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말은요, 본래 이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요, 믿음의 가문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의 아들인 유다의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다. 여기서 그 다말은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집 가면서부터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다말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결혼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는데 결혼 후에야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서는 그것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비록 남편은 죽고 또 시동생도 죽고 자신의 삶은 점점 어려운 형편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될 만한 일들은 점점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다말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다가 형편무인 지경이 돼가지고 신앙이 침체된 상태, 조지경에 있지만, 그러나 이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가문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보가 있다는 것을 다말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말의 이런 판단이 적중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나중에 자기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유다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이후에 왕들이 줄줄이 다 그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가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보면서 다말이 세상에 뭐 남자가 없어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그 늙은이하고 결혼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느냐, 추잡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은 단순히 육적인 씨를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DNA를 사모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이 유다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 그런 의미에서 다말은요, 유대인의 국모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점에 가면 다 다말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남편이 2번씩이나 죽어서 2번씩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문의 다른 남자로 시집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집안에, 계속 그 가문에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계속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에 들어가려는 열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망은 야곱에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몸부림치는 이 열망 때문에 결국은 그 계보를 이어갔던 것처럼 다말도 이런 열망 가지고 결국은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유다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시아버지.
그래도 자기는 언약 백성인데 이방 여인 출신인 이 다말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거룩한 계보에 내 이름을 넣어야지.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감언을 내가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열망이 있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열망이 없는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망이 있는 자는 들어 쓰시고 열망이 없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야곱도 열망이 있었죠. 열망이 있는 자는 결국은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본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에서처럼 열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시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에서 같아도, 지금은 내가 에서같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도 열망 없으면 나는 버림받고 후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말이라든가 기생 라합이라든가 밧세바 같은 이 부정해 보이는 여인이 3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어쩜 이렇게 부정한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다말도 그냥 일견 추잡해 보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밧세바도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말은 물론이요, 라합도 밧세바도 엄청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록 죄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요, 그 모든 죄와 실패를 덮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덮어주실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히 이러한 거룩한 계보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축복은 쟁취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실까요? 점잖고 고상합니다. 시작. 우리는 점잖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상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요. 내년부터 봉사를 하시라 그랬더니, 저는 막 교회 가서 막 여기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봉사하는 거, 아둥바둥 봉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가만히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상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다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름답지도 못하고 점잖지도 못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죄가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본성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추하고 악한 죄가 얼마나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얼마나 우아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열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처럼 사생결단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말은요,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 죽을 뻔했어요. 화형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속하고 싶다는 이 열망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사생결단을 하고 나간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래? 그게 아닙니다. 점잖고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뼈를 위고를 시켜도 그래도 놓지 않고 아등바등 붙잡고 악착같이 그렇게 축복을 간구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우아하게나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그냥 좋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에 굶주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지. 의 좋은 거지 뭐.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을 다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나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계보에 내 이름을 넣고 말기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하게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말은 그런 점에서 열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보면은 그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안 그랬어요. 유다에게는 거룩한 계보를 잇겠다는 열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뛰쳐나왔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 때문에 유다가 깨우칩니다. 유다가 회개하고요, 다시 떠났던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돌아가지 않았으면 모든 이 축복의 계보에서 일찌감치 컷오프를 당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발견하고 깨우치고 회개하니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당당한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과거를 묻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던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네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괴차반으로 20년 이상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래서 완전히 버리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이 유다가 인생 후반부에 가보면요,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형제들과 같이, 대가족이지만 거기서 같이 삽니다. 살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때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가서 양식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많이 안 줘요. 막내가 없다고. 그래서 와서 먹고 나니까 또 금방 없어져요. 다시 구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막내 안 데리고 가면 안 준다 그랬으니까 베냐민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막내를 보내기 싫어하시는데 할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우리는 알죠.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은 전혀 모릅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식을 얻어서 한 사람마다 큰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가득 담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 총리 대신에 은잔을 훔쳐갔느냐?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훔쳐갔어요. 실제로 훔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자루에서든지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애굽의 노예가 되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풀어보는데 쭉 하나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누구의 자루에서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요. 요셉이 미리 몰래 숨겨놨거든요.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닌데 하여튼 베냐민이 죄인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은요 꼼짝없이 이제 여기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분연히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아멘. 이제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유다 얘기입니다. 그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노예가 되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노예가 될 테니까 그 아이 베냐민은 올려보내 주소서. 다른 형제들과 가게 해주세요. 그 아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못 사십니다.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얼마나 엄청나게 변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요, 은 20에 눈이 멀어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이 유다가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질투심이 강했던 유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나 살기 위해서는 동생 베냐민이고 뭐고 내버려 두고 자기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처자식이 다 있는데. 그런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나섭니다. 마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고통,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기적인 이 유다가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 보고 미루지 않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합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지금도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그걸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요,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유다의 이런 훌륭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말 때문에 깨닫고 변화가 되고 회개한 다음에는요, 이런 훌륭한 고미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은요,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아멘.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요, 유다의 후손들에게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복된 이 예언의 축복을 야곱이 누구에게 했다고요? 유다에게 했단 말입니다. 다른 아들들 아닌 유다에게 했습니다. 유다는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엄청난 이 축복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을 만한 추악한 삶을 살았지만 다말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격이 변하고 동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결국 거룩한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누추한 죄인에게라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역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과거에 추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이 역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을 위대하게 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고 칠 때에 그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그곳에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을 때에 그가 많은 유대 여인들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 열망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열망 없는 삶, 그런 것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고 이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냥 조용히 미지근하게 우아하게 고고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망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그런 열망이 없었을지라도 유다처럼 한순간에 변화되면 그 열망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시는데, 아무쪼록 내 속에 식어버린 열망을 다시 회복하고 그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침노하는 자가 되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이어주게 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